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네, 부활절이 다음 주죠. 이제 부활주일을 앞둔 한 주간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기독교 절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종려주일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대로 또 찬양 형제께서 또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감당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죠. 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교단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이 종려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념까지는 아니었지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조금 과장되게 상상해 볼까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좀 상상해 보면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에 가면요, 저녁이 되면 퍼레이드라고 하나요? 휘날레처럼 하잖아요. 그때 모습과 비슷했을까요? 물론 불빛은 없었지만 화려하고 멋지고 막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폼나는 행진이었을까요? 이거랑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그 외국에서 이렇게 올림픽이나 해외 세계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한국에 들어오면 귀국 퍼레이드라고 해서 금빛 퍼레이드에서 막 오픈카 타고 이렇게 꽃목걸이 목에다 걸고 이렇게 막 인사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 나이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은 나고 사진을 보면 맞아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오픈카를 타면서 이렇게 되게 촌스러운 양복을 입고 이렇게 막 시민들한테 인사를 하는 그런 퍼레이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화려하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온 무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좀 그래도 그 시대에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시대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온 무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딜 가나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때 유대 땅에 많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북적북적하게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시대에 앞선 기술이 있어서 뭔가 되게 멋지게 짜잔 하고 막 음악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박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막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니까 종려나무가지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종려나무가지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환호했냐는 거죠. 이 종려나무 가지의 상징적 의미로는요,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상징적 의미가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의미가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거예요. 무엇이 간절해요? 예수님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복된 사람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많냐면
명절을 앞두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이제 탈출을 하죠. 네,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새기는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지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고 싶어요. 한 번 더 놀라운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무엇에 대한 구원이죠? 로마의 통치와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통치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정말 자유의 삶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사회 속에서 억압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오셔서 이 불안과 염려와 고통,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아마도 당시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요, 우리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시나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대로 상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환호도 잠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처참하게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환호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본인의 기대와 소망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지 못하셨으니 변합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빛나는 면류관,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으면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빛나는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갈고리 채찍으로요, 휘둘러서 예수님 몸에 휘둘러서 살을 뜯고 찢어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자신을 구원해 보라면서 비웃고 비난하며 역겨움의 말을 뱉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빛나는 왕관을 써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예수님께서 한 주간 받으셨던 고난의 일들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 내 뜻과 다른 인생의 흐름들, 이 불완전한 인생의 흐름 속에서 완전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죠. 말과 병거를 타고 화려하고 멋지게 등장해서 딱 내가 왕이요, 이런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죠. 이런 모습은요,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나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능의 왕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저 밑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금으로 둘러싼 화려하고 멋진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왕의 권한과 능력으로 지금 모든 원수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딱 오셔야 되는데 마치 비싸고 무거운 이 왕관의 무게를 나무라는 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기꺼이 무엇을 선택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겸손한 진정한 왕관을 쓰고 그 무게를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탈 것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타고 온 게 어린 나귀,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은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함께 읽은 이 15절 16절 말씀 중에 15절의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탈 것이 없어서 그냥 어린 나귀 지나가다가 제자들 시켜서 어린 나귀 가져와서 탄 게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기로 겸손해지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들도 그 이유와 목적은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대요.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언제 알았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도 고난을 받으신 것도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도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뭐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뭐 하셨어요? 이것저것 정말 놀라운 기적들, 손이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힘과 능력이 없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낮아짐의 모습,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값없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불안과 근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를 수도 없이 물어봐요. 어쩔 때 물어본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법을 어디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장식된 모습은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낮아짐, 겸손해진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셔서 기꺼이 낮아지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낮아지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 필요합니다. 정직한 삶 필요해요. 성실한 삶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필요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정직과 거룩과 성실의 삶을 살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게는 방법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지만 어떻게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쓴 왕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관의 무게를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령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받으셨던 것을 어떻게 고통받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의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근데 이것만이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 미디어 금식 무슨 금식 하죠. 하면 좋아요. 금욕적인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만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해야지, 이것만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함의 모습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금욕적이고 거룩한 삶 필요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성실한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추구하는 거예요. 루틴하고 새벽형 인간, 삶의 틀이 잘 짜여지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 이건 세상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전 여정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죄의 모습이 바로 교만함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자, 어떻게 하면 이 낮아짐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증거를 원해요.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표현하거나 보거나 손에 쥐거나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문서든 스펙이든 무엇인가 보여지고 손에 잡혀야지만 믿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보여지는 증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사회 무다 속에서요, 이 낮아짐과 겸손의 이야기들은요, 볼품없는 스킬이죠. 야, 지금 때가 어느 시대인데 겸손한 척해. 너 거 더 챙겨야지. 때가 어느 때인데 낮아져. 네가 가진 것을 더 갈고 닦아서 더 높아져야지. 겸손과 낮아짐은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요, 볼품없는 스킬이에요.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스킬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낮아져 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돼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언제나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무너뜨릴 만한 어떠한 일들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내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잠시 내가 쓴 이 빛나는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끝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열광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에요.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죠. 이 기득권 세력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한탄해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고 있지 않냐.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같은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람들은요,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말과 힘을 잃게 될까 봐.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 이런 증언들을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대비되잖아요. 다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은요, 도저히 송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름도 없는 증인들은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어, 예수님이. 내가 그걸 봤어.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기득권 세력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겼어. 결국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성공했어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스펙이 아니라요, 보여지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꺼이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겸손의 모습을 이루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증인과 증인의 만남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혼자서만 열심히 우리 강남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이십니다라고 계속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죠, 사실. 그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은 박수 받아야 되고, 박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믿음에 우리가 좀 본도 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안 지치겠어요? 혼자 그렇게 평생을 외친다면? 물론 예레미야와 같이 40년을 외친 사람을 있겠죠. 회개하라 계속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증인과 증인의 만남이 풍성하여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외쳐요. 그게 아무리 진리의 말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의 썩어짐은 하나님 주신 또 평강과는 다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지만 혼자서는 외롭고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가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가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곧 사랑의 힘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공동체가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가장 사랑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24시간 좀 자면 회복되나요? 나는 낮아짐과 겸손으로 했는데 도리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어디 가서 격려받아요? 어디 가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로 나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죠.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통독이 끝났는데요. 함께 28장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 28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얻어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되게 담대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유라굴라에 막 폭풍을 만나고 사람이 죽네 마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진짜 로마는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바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나니 담대함으로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안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 증인들의 만남이 풍성해야 세상 속에서 낮아짐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이루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증인과 증인의 만남의 그 공동체의 풍요함을 누리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속에서 기꺼이 낮아지기로 결심하고 선용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계속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수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상상했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요? 역사 속에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나름의 성공과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소망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떤 삶이냐면요, 왕의 자녀로 사는 삶이에요.
왕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쭈구리처럼 살아요? 찌질하게 사나요? 아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이 있어. 나는 스스로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이것밖에 가진 게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 않아. 괜찮아.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왕의 자녀의 삶입니다. 아, 난 이거 못 가졌는데? 아, 저거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안 되는데? 아, 나 이거 뺏겼는데? 왕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삶의 여정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그 모든 어떤 상상한 것들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찾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러할 때 여러분, 보기 좋은 왕관을 쓰면서 떵떵대면서 사는, 그렇게 애쓰는 삶이 아니라 겸손의 왕의 모습처럼 차분하게 낮아짐에 그 왕관을 쓰고 그 무게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그 왕관을 쓰고서 아, 이 왕관이 금이어서 무거운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소망의 무게구나. 그래서 내가 낮아짐과 겸손함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나만 산다고, 우리만 산다고, 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으로. 또 증인과 증인의 만남을, 그 풍성함을, 기쁨을 누려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어디 가서 해요? 강남 땅에 나가서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궁금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공동체에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더라. 나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기쁨을 더하셨어. 라는 고백이 어디서 일어나요? 공동체에 일어나요.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처럼, 고아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가진 것 못 가졌다고 앙탈내지 마십시오.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왜요? 우린 왕의 자녀거든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거 못 가졌다고, 나 이거 없다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시면,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아니요, 이것 해주기 전에 다 주셨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왕의 자녀니까. 왕의 자녀로서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한 성도들, 용기를 얻는 성도들, 나가서 일상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